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요즘에 이제 인별과 페이스 얼굴 그 시대가 가고 유튜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며 어떻게 PPT를 잘 만들까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서 그냥 뺏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긴 인생 살아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19년, 적은 분들은 14년, 13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한번 한 1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줬을까? 내 인생에 기억 남고 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일까? 자, 한번 여러분 괜찮으면 살짝 한번 손들어 볼래요? 부모님이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손들으라는 건 지금 손들으는 게 아니고, 자, 가장 기억에 남고 나에게 힘을 준 그 사람이 부모님이다.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손들어. 몇 명 없네요. 부모님 한 2명. 부모님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부모님 듣고 계실 겁니다. 꼭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꼭 보시라고 해주세요. 자, 학교 선생님이다. 손 한번 들어. 거의 없네요. 교회 선생님. 자, 몇 명 손 들었어요? 그러면 아니면 친구다. 친구가 제일 많아 보이네요. 자, 혹시 청소년부 목사님이다. 손 들지 마세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무도 들지 마.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하여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눈이 뜨는 아침에 눈 뜰 때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밥도 먹지 않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두렵고 막 섬뜩하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상처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다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목사님도 불완전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불완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마음도 주면 안 됩니까?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면 안 됩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언제든지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아까 손 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을 수 있어도 상처받은 사람은 어쩜 꽤 있을걸요? 아니면 지금 진혁이가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뭐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처 주는 것, 영향을 받는 것,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상처는 우리가 참 쉽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미리 제가 좀 이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불완전해서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고, 목사님도 집에서 이렇게 욕 먹고 오면 이렇게 어렵죠, 마음이.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완전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 그 시작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땅으로, 바닥으로, 세상으로, 친구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쏠렸던 그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잘 보입니까? 밑에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숨 내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좀 원하죠. 딱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가 막 와. 그러면 이렇게, 근데 차가 따오는데 그 얼굴이 대충 생긴 사람은 안 되고 꼭 잘생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한 두 바퀴 반 정도 굴르면서 낙법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준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사람들, 내가 마음을 주는 그 사람들,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뭐 우리를 떠난다 이러면 너무 서글프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유한한 사람들이죠.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옆에 있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살고 지지고 볶고 빨고 짜고 때리고 하던 그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치세요. 그럼 많은 그 설문조사를 보면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차에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70~80%가 네, 아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같이 고터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쇼핑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차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트 가서 장 볼 때 1시간, 2시간 같이 못 봅니다. 쇼핑할 때 이 옷 이뻐 라고 이야기할 때 이쁘다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어렵다고 설문조사에 나와요. 차라리 뛰어들어 죽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것은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가장 지루하고 비루한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가족을 가장 사랑할 때는 교육자 수련회 갈 때와 청소년부 수련회 갈 때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집 밖을 나가면 집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합니다. 아니면 그 페이스톡 같은 걸 하는 거죠. 아빠야, 아빠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어떡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쉽지만 내일 아빠 보자. 내일 모레 아빠 보자. 이렇게 끊으면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달라져야 돼요. 아내가 밥을 하고 애들은 뛰어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저는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제가 일부러 소파를 2인용, 3인용 샀거든요. 1인용 사자고 했는데 제가 소파는 항상 누워서 TV 보는 곳이다. 소파는 앉는 곳이 아니다. 좀 길어야 된다. 내 다리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해서 소파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가장 지루한 일상, 가장 평범한 일상, 아이를 보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하고 애들과 놀아주고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 지루한 일상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나도 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시달리는지 아냐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온지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놀고 나도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돈 벌어 오잖아 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특별히 남자분들은 고개를 숙일 것이고 여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랑을 진짜 충족시켜줄 그런 분들은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죠? 찾으러 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수능 끝날 때까지? 밤이 되면 끝?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가는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 아니, 이 땅에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꾼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든 분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우리 목사님, 선생님,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신과 다른 우리 주님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득도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스펙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생기부, 내신, 운동 실력,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 고백에서 내가 선한 목자니까 나를 따라.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이제 교사해야 돼, 너 섬겨야 돼, 너 봉사해야 돼, 너 헌금 내야 돼, 너 직분 맡아야 돼, 너 뭐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 자녀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두 부류밖에 없죠. 선생님들과 친구. 자, 그렇다면 우리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유언,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교사로 섬기시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건 아닙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제가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계신 것이죠? 맞죠?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교사를 안 하고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추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저는 외국 선생님 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단이나 몰몬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른 뭐 신처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공부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예수님이 그 아파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다른 길로 가는 99마리의 양 말고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픈 거야. 그 분야가.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원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직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직장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직장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의 꼬드김에 이끌려 이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다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결론이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분 앞으로 있을까요? 아니,
영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각에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그것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흔들릴까? 왜 이렇게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내 삶에 선한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자꾸 흔들릴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나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아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내 삶을 들여 그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데 항상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제 그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쫓아가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픔이, 그 마음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그래서 확실한 뜻, 확실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 확신,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